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늘 성전 안에 꽉 찼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오셨다 가셨지만 2부 때 이렇게 모두가 다 꽉 차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앞에서 보니까 보기가 좋고 풍성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자, 이거 합시다. 자, 사랑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거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자, 대답해 보세요. 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역시 우리에게는 마음이 더 중요함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4장 23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되겠지만 마음을 지켜야 한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꼭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정말로 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릴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음을 어떻게 더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기름지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었어요. 오늘 성경 봉독하러 우리 그 진호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을 했는데 너무 짧으니까 좀 맹숭맹숭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온 보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자, 뭐 여러분들이 다 금방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5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부자야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마음이 부자라는 것,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주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넉넉하고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마음이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여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반대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깍쟁이처럼 말이야. 속이 좁고 아주 그냥 삐지고 삐돌이 삐순이 금방 삐져. 아주 옹졸한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얼핏 보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의 헬란 말이 뭐냐면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푸토코스, 가난하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해당되어졌던 말이 푸토코스,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밑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오늘도 부자가 먹을 것을 좀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부자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물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가난함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게 뭘까요? 마치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남겨주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프토코스, 가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여주신 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그 내용적인 면에서나 또 그 태도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따로 섰어. 따로 서가지고요. 손을 높이 들고 남들에게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양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대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 구구절절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봐요. 반면에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고개도 들지 못해요. 성전 한쪽 구탱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볼까 봐 그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먹이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못난 놈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밖에는 기도하는 게 없어요. 세리가 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그래가지고 일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인마에 포켓. 그러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저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못된 놈들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 자기가 왜 자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성전 한 구석에 한 켠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삶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이 스탠다드한 신앙인 같아요. 이 세리가 스탠다드한 신앙인 같아요. 자,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리처럼 하십니까? 누구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간음하는 일이 있어요.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토색하는 도둑질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인데, 그리고 너무나도 나쁜 놈이죠.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기 여러분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완전한 반전이에요. 역설적인 이야기. 아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칭찬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못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렇게 세리처럼 해야 돼. 그 말씀을 주시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행위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가짐,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신앙인 중에 신앙인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고도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불의, 토색, 간음 그런 거 없지요.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는 이 모습, 세상에 이것보다 더 경건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경건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될 것,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와 긍휼도 바라지 않고 이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자신의 의가 가득 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노란 글씨, 하얀 글씨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요. 시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쑥쑥쑥 자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 교만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더 해야지, 더 열심히 잘 믿고 더 겸손해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잘 되고 있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꽉 찼어요. 나의 의, 나의 자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들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늘 마음 한켠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가씨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고개를 들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거라. 그때 그 아가씨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교만한 여자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요? 딸아, 그건 죄가 아니고 병이다. 그건 죄가 아니고 병이다. 영적 교만은요, 병일지도 몰라요. 나에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도 돼. 여러분,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말보다는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가 낙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쭉 지나가면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아무런 죄 지은 것이 기억도 안 나. 회개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형식적이야. 우리 속에 여러분 교만이 찾아온 게 아닐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데 생각도 안 나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든 경건의 삶을 한다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이 사람은요, 그 속에 학문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얼마나 자부심과 긍지가 많았는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딱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갖고 있었던 학문도 율법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빌보서 3장 말씀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이 오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 바울은 없어요. 다 죽었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산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겠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머리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 하라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믿으시면 아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 첫 번째는 그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죠.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서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you, 너희 마음속에 있다. 또 다른 성경, 다른 영어 성경 버전 보면요, among you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in you, 우리 마음에. among you,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모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산교회가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저 말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의라는 것은 뭐냐? 디카이오시네. 우리가 속죄받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어떤 도덕적 의를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 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평강이라 하면 에이레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정말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늘에서 쫙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란 얘기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는 좀 애가 실성한 사람 같아, 미친 것 같아. 왜 그래요? 그냥 웃어. 자꾸 웃어. 웃어보세요. 한번, 자, 시작. 웃어보세요. 시작. 끝. 그만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맛난 음식을 잘 먹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아니래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들어간 것만큼 나와요. 아니,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서 여기 지금 그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거기가 이제 그때는 그 단독주택 단지였고 또 다세대 주택들이 많아서 우리 신혼집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2층 집, 아주 그 작은 2층 집에서 이제 신혼집 살림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이 집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요. 저는 이 집을 일컬어서 자연 친화적인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집이에요. 여름엔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는 뭐 이렇게 그 유리 창문에다 이렇게 그 뭡니까, 뭐라 그래? 뽁뽁이 뭐 그런 거 다 붙여놔도요,
거실에다가 이렇게 냉수를 떠놓으면 그게 올 정도로 그렇게 추웠던 집인 것 같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 이제 전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세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세 잔금을 딱 주고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글쎄 여기는 아래층에서 물을 쓰면 위층은 물이 잘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할머니 참 진작에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잔금 딱 받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랬어요. 둘이서 사는데 아래층에서 물 쓰면 위층이 안 나와요. 기다렸다가 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추우니까 더 껴안고 자요. 여름엔 껴안으면 안 되잖아, 더우니까. 추우니까 더 껴안고 자고 그 좁은 집인데도 여러분 웃음이 부족하면 부족한데 추우면 어때요? 물 안 나오면 어때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사랑하며 더 뜨겁게 산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저희 집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디 저희 집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집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거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난하다 말 그대로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그런 성향이 많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정말로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결코 사치도 아니에요. 믿음이 결코 교양도 아니에요. 믿음이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와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물질적 가난함이 정말로 그 마음을 천국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내가 넉넉할 때 하나님을 덜 찾읍니다. 근데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건강할 때 기도가 짧습니다. 근데 병들고 아플 때에 이건 주님만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을 열었어요. 심장이 뛰는데 이게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때 찾아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가난할 때, 아플 때, 병들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거는요 굉장한 유머예요. 유머. 여러분 그 바늘귀 조그만데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돈이 많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부자 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부자여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교회 나오실 때 그 얼굴이 아주 해맑은 어린아이 얼굴 같아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을 어린아이들로 묘사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 얼마나 해맑습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모습 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훨씬 지금 50이 훌쩍 넘어서 60, 70, 80이 다 넘으신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데 그 얼굴의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모습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여서? 넉넉해서? 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인들 부자인 사람 없습니다. 다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죠. 그런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의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이걸 과연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천국,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천국, 누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마음의 천국 누리시다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행복,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천국으로 바꾸세요. 천국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이를 위해 참는 것 이런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것. 삶의 천국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천국이라오. 이것이 천국. 이것이 천국 천국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성품.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 천국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 이것이 천국. 후렴만 다시 한번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 천국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세요. 천국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너무 많아서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없어서 피굴해질까 두렵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옵나니 그 기도대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